8월 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서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행복한 만남 예수영적 모임이 8월 3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조경찬 최평강입니다. 장소는 2층 VIP룸이고 담당은 김복순 목련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청소년 여름캠프가 8월 8일 금요일,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포천 이동중앙교회이고 대상은 모든 청소년입니다. 담당은 박성호 집사님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8월 10일 1, 2부이고 대상은 황연주, 김택현, 조경찬, 최평강입니다. 담당은 황흑규 목자님,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옥자목녀 수영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8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가평 뉴스타트 힐링센터입니다. 주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국까지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하반기 상품부 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일 주일에서 16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목자 목녀를 통해서 합니다. 신청 과목, 필수 5개 과목. 확신의 삶은 목자 목녀는 담임 목사와 목원들은 담당 목자 목녀와 합니다. 해답의 삶, 생명 언어의 삶, 통독의 삶, 말씀의 삶,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신청 인원은 과목별 3인 이상입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담당은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로마서 시리즈 한 사람의 영향력 복음의 힘 17 수요 예배 밝은 영성의 삶 7 영 분별과 일상 영성의 삶 7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VIP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상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성령님이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정시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8월 2일에는 꿈꾸는 목장, 8월 9일에는 용의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8월 3일에는 선원 목장, 8월 10일에는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르겠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왜 내가 여기 살고 있는지 모르겠답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다 하고 인생을 살고는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모르겠다는 그런 답을
우리가 많이 가질 때가 있고 또 질문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다 만족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왜 이러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모르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나는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일들을 보면 모르겠답니다. 왜 저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울 만큼 배우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모르겠다는 것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계산한 대로 다 답이 나오십니까? 참 우리를 모르겠다. 이 질문들, 그리고 이 답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겠다 그럴 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살면 하나님 가만히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사랑이다. 복음의 신비는 사랑이다. 시작. 복음의 신비는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진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로마를 통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로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그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로마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모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처음에 로마가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동하게 시킵니다. 그것이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이고 부요였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왜 여기에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잘 살고 있다가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것이 경기도 하남이었어요. 저는 하남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잘 살고 있는데 중국으로 보내셨어요. 왜 중국으로 보내신지 어느 날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조차가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한국으로 왔어요.
너무 중국에 있고 싶었는데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왜 한국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중국에서 살 걸.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4명을 낳았어요. 모르겠어요. 왜 4명을 주셨는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1명만 낳을 걸.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투성입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모르지만 지내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대구에서 이 경기도로 보내셨는지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왜 저를 한국에서 중국 보내셨는지 이제는 이해합니다. 왜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셨는지 이제는 이해합니다. 지금도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5년 지나 10년이 지나 지금을 생각하면 아, 그때 그러셔서 그렇겠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르겠다 해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하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모르겠다 하고 순종하시면 여러분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몰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아십니까? 이 한자가 무슨 글씨죠? 야, 역시 우리 밝은교회 수준은 대단합니다. 이걸 내가 중국어로 써버릴까 하다가 한자로 썼는데 어부지리입니다. 어부지리. 여러분 어부지리의 유래를 아십니까? 중국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나라와 연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나라와 연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대라는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나라 왕에게 갔습니다. 임금님, 우리가 만약 연나라와 싸우면 진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칠 겁니다. 우리 두 나라는 망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전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어부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요새가 조개 껍질을 깔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껍질이 안 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부가 쉽게 도요새를 잡고 조개도 주웠다. 그래서 어부질입니다. 어부가 이익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익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구원받는데? 얼마나 큰 노력을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부질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이 핍박받고 그들이 박해를 받고 떠나간 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겁니다. 어부지리.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부지리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잘할 수 있으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어부지리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밖에 못하냐면 감사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셔서 은혜 주시고 영생을 주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부지리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되어야지 구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공짜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헌신이 있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일은 사랑이신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하셨다는 것. 그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를 죄 가운데 빠뜨리셔 죽이셨다는 거.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저주에서 사방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증거로 첫 열매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공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미국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와서 내가 은혜가 너무너무 되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몰라 나도.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물을 했는지 자기도 모른대.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미국 2주 가는데 여기서 2주를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미국을 갔다 오니까 그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갔으면 그런 은혜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2주의 시간을 비우고 재정을 모으고 그것을 노력해서 가니까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여러분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시죠? 근데 왜 눈물이 없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헌신하셨다는 게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고생을 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 찔찔하게 하고 여기 와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뼈 속 깊이 파묻혀지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답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이 질문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질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피함을 피하게 하십니다. 창피함을 피하게 하십니다. 시작. 창피함을 피하게 하십니다. 28절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배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언가를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지질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끝까지 배반합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가셔서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복을 주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끝까지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창피함을 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창피당하면 하나님이 면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는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채워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저도 몰랐어요. 요나래요, 요나. 도망치는 요나. 쫓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나의 얘기를 아십니까? 요나의 얘기를 아십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야 될 것 같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하죠? 아멘! 하나님! 제가 갔다 올게요. 라고 하지 않고 배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반대 동네가 다시스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배를 탔는데 배가 너무 잘 갑니다. 순풍이 붑니다. 잔잔합니다. 룰루랄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부는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예요. 지금은 풍랑이 올 때가 아닌데, 지금은 폭풍이 칠 때가 아닌데 폭풍이 치고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풍랑이 치고 태풍이 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왔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 때문에. 요나는 알았죠. 누가 뽑힐 줄? 요나가 뽑힐지. 요나가 뽑혔죠. 그리고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죽었다가 나와요.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을 지내면서. 그런데 그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 방향에서 니느웨 방향으로 갑니다. 니느웨에 가까운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지.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걸어가다 보니 니느웨 성에 보여. 그런데 열을 받습니다. 저것들 저주받아야 된다. 저것들 멸망받아야 된다. 내가 저것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더니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 뭐가 있다고요? 큰 물고기를 보면서 또 내가 물에 빠져 죽겠구나 싶으니까 가긴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의 없이 합니다. 니느웨라는 그 성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3일을 돌아다녀야지 다 볼 수 있는 성입니다.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나가 얼마 만에 통과해버려요? 반나절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가장 지름길로, 그 성에서 가장 지름길로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의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40일 있다가 하나님이 저주한대요. 큰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입속에만 들리도록 했을 거예요. 왜? 누군가 듣고 회개할까 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왕으로부터 동물들까지 모든 백성이 삼배 옷을 입고 회개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왜요? 니느웨가 망할 줄 알고 밖에 있었거든요. 성 밖에서 망할 것을 바라보고 언제 저거 망하나? 언제 저거 무너지나?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망하지 않아요. 햇볕은 뜨겁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능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지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좋다. 근데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니느웨가 망하지 않죠? 그랬더니 박능쿨이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열받습니다. 하나님 요거 하나 나한테 혜택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스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박능쿨 하나 없어진 걸로 이렇게 화가 나? 저 니느웨 성 안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 12만 명이나 있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나스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가 아무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데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도 불순종합니다. 저 백성들 구해야 되는데 저들이 멸망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스를 계속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체면은 살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죠. 구원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지금 요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왜 자꾸 구원하실까요?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데 또 구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순종하고 복받으라고. 여러분, 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넘어지게 하실까요? 왜 힘들게 하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닷속에 빠질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고개 뱃속에 들어갈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도망치고 하나님은 쫓아오시는 것이 요나서의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요나서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분노였습니다. 다른 말로 열받은 거죠. 니느웨를 향해서 저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나라라고 요나의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가끔씩 보면 내 인생에 열받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 인생에 열받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열받잖아요. 화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따라하세요. 요나.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기도 안 하면 내 손해죠. 기도 안 하면 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 요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죄진 놈이니까 당연히 멸망받아야 된다.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 너희들이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요나를 통해서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분노와 세상 가치관이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요나가 아니고 은혜의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을 넘어 신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나는 편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편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들도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편견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 내 생각대로 하고 말 거야. 이게 편견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편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은 이래.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편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날마다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편견만 없앨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꼴찌입니까? 첫째입니까? 예전에 막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꼴찌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주눅 들고 기죽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첫째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꼴찌가 될 거다. 꼴찌라고 주눅들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첫째가 될 거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변화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변화를 기대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36절입니다.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시작.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누구에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면 답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과정을 만드시고 끝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겠다 하는 것들 주님 앞에 가져가 나가십시오. 그러면 답을 주실 겁니다. 신앙의 답은 포기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걸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진로가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던 질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웃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 사람 인도해 주세요. 라고 바뀌어집니다. 예전에 다 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인도해 주세요. 나 함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의 답이 나에게 딱 생기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이제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하박국이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포기하지 않는 질문. 하박국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의 절반은 뭘로 되어 있냐면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을 너무나 부흥하고 승승장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날마다 침략당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부서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저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안 믿잖아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 내가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때가 있어. 내가 너희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저 이방인들 그냥 안 둘 거야.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가장 유명한 요절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너 나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명한 답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끝에 하박국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염소와 양이 없으며 자기가 지금 수고하고 애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무엇도 남지 않았을 때 너무나 처량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박국은 고백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뭘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여러분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나처럼 하박국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질문에 질문만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지속할 때 단반지 잘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삶, 가장 인생 가운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선순환돼야 됩니다. 계속 이것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선순환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문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삶을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